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좋아하는 글쓰기 방법 중에 샌드위치 구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옆에 같은 종류의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를 결정해주는 내용물, 음식물들이 있죠. 햄이 있기도 하고 치즈가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가는 양옆에 같은 이야기를 두고 그 가운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의 글쓰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이 샌드위치 빵에 해당되는 위치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내용물에 해당되는 위치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옆에 똑같은 빵이 샌드위치에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에 있는 이 두 그룹은 나중에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있겠죠. 이 두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그룹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양옆에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시즌입니다.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그때 이 첫 번째 그룹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일은 회의입니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이들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주제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는 무엇일까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생명의 구원을 받은 날 앞두고 이들은 생명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는 언제 죽일 것인가 보다 언제 죽이지 말 것인가로 모아지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걸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명절에는 밀란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좋지 않은 움직임이 이런 운동이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흉계를 꾸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흉계를 만들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죠. 바로 이 일, 억울한 죽음을 꾸미는 이 일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로 평소보다 머무는 인구가 한 5배에서 6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또 이런 6월절 시기에는 유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6월절 어느 해 6월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로마 병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밀란을 일으킬 만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면 충분히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시기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했던 이들이 오히려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더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대로 이 죽음에 담긴 의도대로 이 죽음을 목격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속에 있는 어떤 형태의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밀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엄청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엄청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룹, 이 샌드위치 두 번째 빵, 다른 빵, 이 이야기 끝에 등장하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중간의 사건을 지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첫 번째 그룹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뻐하면서 돈을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가 진영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진영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은, 베다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나병을 회복시켜 준 게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환대를 즐거워하시며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마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을 대제사장의 이름과 서기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혀 주목하지 않을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 중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과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과 주님이 계신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이 대제사장들의 이 암투와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런 성전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식사 중간에 주님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향유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드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향유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나드라는 식물에서 향을 추출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한 기름을 가져와서 이것을 배합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향유 옥합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00일치 품삯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치 품삯입니다. 왜냐하면 1년은 365일이긴 하지만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52일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52일 빼고 남은 며칠을 좀 더 쉰다고 한다면 이 말 그대로 이 향유 옥합은 1년치, 1년을 꼬박 일해야,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적어도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값비싼 물건인 것입니다. 그럼 혼날만 하죠. 왜냐하면 이 품삯을 한 번에 다 소비해 버렸거든요. 당시 문화에서 이 손님에게 값진 기름을 바르는 것은 환대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단순히 환대라고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악하다고 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해석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뒤에서 그 제자들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볼 때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손을 잡은 것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줄 계획을 짜는 것을 볼 때 그 중 하나가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유다가 그것을 훔치기 위해 이런 이야기, 어떻게 이걸 허비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게 되실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 죽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회의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 죽음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안이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으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전파될 것이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복음서가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보든지 관계없이 그 복음서를 보는 사람은 이 여인의 행위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 이런 헌신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번도 이런 헌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이 여인의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지만 주님은 자기 몸을 깨뜨려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장례만 준비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자기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가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크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크기를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헌신을 원래의 헌신보다 더 값진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주님을 은 30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가룟 유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찾아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찾아가셨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 나눴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을 더 값진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우리 모두가 그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주님의 복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